출애굽기 6장입니다. 지난 5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히브리 사람들로부터도 불신임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았죠. 모세의 등장으로, 정확하게는 모세와 바로의 만남 이후로 유대인들을 향한 애굽의 학대 그리고 감당해야 할 노동의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해서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학대의 원인을 제공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불평과 불만을 퍼붓게 되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모세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면서 불평을 하죠. 어찌하여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어찌하여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에서 우리는 그런 모세에게,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런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세에게 다시 확신 주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보다, 지난주일보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주 작게라도, 정말 단 1cm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런 답답해하는 모세의 호소에 대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도를 넘는 애굽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 모세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모세 네가 볼 거야 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1절에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강한 손으로 하시는 일, 그것을 모세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마치 쫓아내듯이, 황급하게 쫓아내듯이 신속하게, 급하게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노라 라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강한 손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리시는 무려 10가지의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세도 바로도 짐작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모세도 바로도, 아니 온 나라와 민족이 다 두 눈으로 그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시편 89편 1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손길,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높이 들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미 손을 드셨습니다. 이제 곧 그 일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일은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일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일 겁니다. 우리를 위한,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더 속히, 조금 더 빨리 그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떤 느낌인지 아실런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의 일하심으로 애굽은 또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 바로 나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게 바로 나야. 나 여호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신감이 느껴지시는지요? 그 당당함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렇게 하는 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딴 말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대단한 자신감인 겁니다. 게다가 친절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그분은 모세의 조상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7절 이 한 곳만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에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조상 아브라함 쪽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조상들도 알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본문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조상들이 그 이름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조상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강한 손의 능력을 조상들에게는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조상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실, 행사하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강한 손의 능력을 드러내실 겁니다. 애굽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겁니다. 계속 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 물론 그 당시, 그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하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겠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는 약속만 하셨던, 말로 약속만 하셨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하시겠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서야 약속을 실행하신답니다. 왜 이제서야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리셨다가 왜 이제서야, 본문에는 그 이유도 등장하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갈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훨씬 오래전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자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종으로 전락시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정체성마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마저 없애버리려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신음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해서 이제 하나님은 애굽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려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봅시다. 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실 겁니다. 빼낼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인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무거운 짐, 그 노역으로부터 친히 인도하실 겁니다. 건져내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원래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돈을 주고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대신 돈으로 갚고 그를 가져오는 것, 데려오는 것, 그게 속량인데 하나님은 애굽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전능한 힘으로 애굽을 치실 겁니다. 전무후무한 심판으로 애굽을 치실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속량 빼내실 겁니다. 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돈을 주고 빼오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그 강한 손의 능력, 심판, 재앙으로 이스라엘 끄집어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애굽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도, 아니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고귀한 족속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해서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세상 그 어떤 신도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선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만만하게 대해도 되는, 함부로 생각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능력으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실 겁니다. 해서 애굽뿐 아니라 천하 만민이 모세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답답해하던 의기소침해 있는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어깨에 힘을 잔뜩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불어오른 모세가, 가슴이 뜨거워진 모세가 다시금 동족 이스라엘에게 돌아서서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은혜로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도 들려줍니다. 봅시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막 부풀어오르고 그 강한 손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랬었는데 정작 그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모세의 말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을까요?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첫 번째, 마음의 상함. 그 마음이 잔뜩 낙심해 있고 그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은 한숨만 나올만 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을 그런 상황인 것 맞습니다. 또 다른 노예 민족들은 이런 히브리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떤 미운 짓을 했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말 그대로 앞이 캄캄한,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가혹한 노역, 그런 가혹한 노역은 히브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더 힘겹게 했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일터로 나가야 되는 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밤에 잠든 상태로 조용히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모든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이 약속, 강한 손으로 그 능력으로 너희를 끌어낼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는지요? 말씀이 이해되시는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선포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와 닿는지요? 매주일 말씀 앞에 서긴 했지만, 그 앞에 앉아있긴 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떠들기를 하는데, 마이크 대고 시끄럽게 떠들기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런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크고 우렁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진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지, 무엇 때문일까? 피곤 때문인지, 마음의 상함 때문인지, 분주함 때문인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다 안 들리는 건지. 왜? 이스라엘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가혹한 노역 때문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밭. 호세아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밭을 좀 갈아엎어야 된다 라고.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야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답니다. 각오를 다시금 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힘겨움, 내 삶의 고단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도록, 무너져 내리도록, 폐허가 되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다짐들, 그런 결단들, 그 사실 작심삼일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결심해봤자 그 결심 작심삼일,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봤자 눈꺼풀은 점점 내려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은 들리고 조금은 보이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난주 모세가 그런 답답함을 토로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긴 하고 들리긴 하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려 40년을 침묵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또 내 주변을 보면은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해봤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게 해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들리고 또렷하게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고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확신하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신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복받은 우리들입니다. 감히 세상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런 담대함으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뒤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이제 6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들입니다. 무더운 날이 이어질 겁니다. 때로는 긴 장마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인생 무더위로, 인생 장마, 인생 비바람, 그런 날들로 인해서
힘겨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 주저앉고 싶고 그만 멈추고 싶은 그런 우리 인생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강한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그늘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우산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해서 바라기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평안한 날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